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는지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 또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제 은사이기도 하시고 제가 신학교를 휴학을 하고 또 다른 데 이제 가려고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방황할 때에 또 1994년도 10월이었는데 우리 또 교수님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다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실 저를 오늘 이곳까지 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있게 하신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 일본에 들어오셨고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구약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님으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섬기시는 교수님이시고, 일본에는 우리 TCU 동경신학대학에 또 우리 연구 교수님으로 1년간 그렇게 섬겨 주실 그런 계획이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대언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 교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깨닫고 또 은혜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시고 또 길을 곱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2주 전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새로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학교의 그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는지에 대한 확신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약속을 해주신다, 보장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퇴의 의미를 몇 분만 아실 텐데, 은퇴를 하고 나면 마치 이 끈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인도하실는지에 대한 한국에는 특별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본에 처음 왔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올 일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생활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생활이 성공적일지 아닐지, 또 일본 교회가 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또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특별히 새로운 이 환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무엇인가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모든 성도에게 아주 절실하고 또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지 명령과, 둘째는 적극적인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로 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것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곧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해야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지는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력. 그리고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또 이성적인 작용을 명체라고 말합니다. 그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머리를 쓰지 말라거나 이성의 스위치를 끄고 살아라거나 맹목적으로 믿으라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경험치나 또 이성적인 통찰력이나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그것은 경상도에서 오신 분 알겠지만 완전 뒤숭 떠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 합리적인 삶을 표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명체를 쓰지 않는 것은 위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직업과 우리가 전문적인 일을 할 때 우리의 경험치를 노하우를 활용합니다. 우리의 명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합니다. 언어와 역사적인 지식과 배경적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잠언은 또한 수많은 본문에서 내 명체를 얻어라, 명체를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체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이 지혜의 책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명체를 요구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명철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요. 명철이 없으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명철은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우매한 사람은 뭐냐? 그건 불신앙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바로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한다면, 잘 섬기려고 한다면 명철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바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축적된 이 지식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은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역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문법 사항이지만은 원문에는 말이죠. 그냥 어떤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와 그리고 계명에서 하지 말지니라 그 금지는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번역은 똑같지만은 이 금지는 뭐냐? 상황적인, 조건적인 금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대조를 시키고 있지, 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의 명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명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철을 한마디로 말하는 뭐냐? 자신의 이성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자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효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합리주의는 약 200년 전부터 계명주의 시대부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주된 사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성을 절대화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그냥 인간의 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합리주의 관점에서 형성된 신학을 우리는 한마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은 치성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오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이성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이성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신학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군이 있는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기초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뭐냐? 하나의 이념입니다. 이념. 하나의 이념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실제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단의 가장 위대한 전략이 또 하면 바로 이 신학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를 합니다. 어떤 영역에 다 학문에도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시대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귀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있었습니까? 구약에는 다르게 역사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방법일까요? 저는 신학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가장 위대한 전략이 신학을 왜곡되게 만드는,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단이 발생하면 말이죠, 교회는 다시 뭉치게 됩니다. 거짓 교사가 생겨나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건 무엇입니까? 변질된 신학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모이는데 그냥 교양센터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의 생명의 환희가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사회 조직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 출석해 봤습니다. 영국에는 마땅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먼드 처치로 유나이티드 리포먼드 처치가 있길래 저는 아이고 개혁 교회구나 싶어서 그 한 달 동안 다녀봤는데 설교대로 이상해요. 거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의로운 사회단체로서 여권 신장, 전쟁 반대, 평화를 주장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게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신문 보는 거와 비슷하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점점 더 쇠퇴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문화로 이 모임을 갖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영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그 현상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무너지면, 변질되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자녀들을 더 이상 교회 보낼 이유가 없고 뭐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고 이승을 절대화시키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성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엄청난 우주를 절대자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시키고 또 이 관아라는 이 초월자나 절대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이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성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절대가 되면. 그래 이 모든 성경 핵심 교리와 그 진리를 인정하는 그것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지금도 견고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집니다. 왜? 성경은 그냥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아주 가치 있는 그냥 고대 문헌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소양을 갖추어주는 고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그런 고대 문헌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볼 때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는다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솔로몬만큼 자신의 명체를 의지했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명체를 의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 규례를 철저하게 의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자신의 명체를 의지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무시하고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규례에서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하는 이 규례를 철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참 그 문화적으로 초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정말 이 초라하게 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갔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으면 그 사사들이 말이죠. 그 자녀들이 30명이 있었는데 30명이 나귀를 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말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 말을 참 이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군비 확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에 혼미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두어 외교 정책을 활발하게 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체를 의지한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삶은 실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바로 이 본문에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 회환이 남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라를 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자문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다 솔로몬의 아들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의 명철을 따르다가 실패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에 자신의 지혜를 써가지고 그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에 자신의 명철을 따라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성을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신뢰와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뢰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말로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솔로몬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정원에서 하신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늘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계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인데 그건 실제 믿음이 아니죠. 반쪽짜리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 개념이 없습니다. 믿음입니까? 믿으면 안 믿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을 할 수도 없고 참 견고한 신앙이 우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신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아는 것과 감정, 느끼는 것과 자신의 의지하겠다고 하는 의지까지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치의 의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신뢰의 정도를 다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는데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또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우리의 행동,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높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뭔가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인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성경은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인정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부모를 인정한다 말 됩니까? 부모님 여러분 뭐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인데 그 높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한국말은 그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문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하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게 하나예요. 제사를 집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여호와를 몰랐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가나안의 종교를 행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제사를 경배를 바알에 대한 경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됩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제대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곱게 하리라. 분위기 잘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쓰는 그 개역 개정에는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족한 것이죠. 그 지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더 명백한 것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원래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길을 곱게 할 것이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곱게 하는 것, 여행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 약속은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이 약속은 장애물이 없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길이 굽어 있고 그런 길이 평탄하다고 해서 울퉁불퉁 굽어진 길, 또 울퉁불퉁한 길, 이것은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곱게 하겠다. 그것은 굽은 길도 아니고, 구부러진 길도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 가도의 길을 달리도록 하겠다. 그 약속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이 무엇이냐? 그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고레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켰습니다. 그 길을 곱게 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는 약속. 이는 삶이 술술 풀리도록 하는 성공에 대한 약속 맞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에게는 굽은 길을 곱게 하는 없는 길도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성공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 성공이 어떤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참 성공적인 목회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회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말 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목회 성공했다고 말할 때에. 그런데 그것은 저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이 평가입니다. 그 어떻게 그래서 성공이라 하느냐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표현이 얼마나 세속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 평가라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 성공한 목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성공한 목사. 그러면 시골에서 어르신 몇 분 모시고 한 평생 목회하는 사람은 그건 실패한 목사입니까?
아주 금방진 판단 아닙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감히 평가합니까? 목회의 성공 여부를,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큰 능력으로 번듯한 교회를 이끌면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목사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성공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뭔가 그 잣대를 갖는 것은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인정하는 삶, 그것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습니다. 예,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가장 복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우진 아브라함의 길을 곱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길은 굽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하면서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 주님의 길은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갈 수도 없고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곱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평탄한 길 그리고 고든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길이 결코 평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것까지 보이지만 길을 내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자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만족스러운 길이고 풍성한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삶에 대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성도가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유가 다 주어지고 설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사는 것은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전쟁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만 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또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